우리 교단 안에 건강한 목회를 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모임에서 오늘 종교계 기념주의를 맞이하 지난 104회 우리 교단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세습 허용이 잘못되었음을 회개하고 교회를 바르게 개혁하기를 희망하며 공동설교와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오늘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른 목회를, 바른 교회를 이뤄가기를 꿈꾸는 목회자들이 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공동기도문은 우리가 공동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회 기도 시간에 제가 대신하여 읽었던 그 기도문이 함께 드리고자 했던 공동기도문입니다. 오늘 그 공동설교문에서 약간 수정되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함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검찰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만 임명되기 전부터 시끄러웠던 그 자신의 가족의 문제 때문에 부담을 안고 결국 사퇴로 결말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보다 개혁이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혁명은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한 번에 제압하면 되지만 개혁에는 몇 가지 요건들을 갖추고 지속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개혁은 한 사람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출발점은 대부분의 경우에 한 사람이나 또는 소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개혁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흠없는 높은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점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개혁이 지속되고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반대파까지도 아우르고 함께 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셋째는 개혁을 이룸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고 저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데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저항한다. 그래서 저항하는 교회가 개혁 개신교입니다. 오늘날 개신교라고 부르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에 동의하는 교회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종교개혁자 깔뱅의 종교개혁 정신과 그의 신학과 신앙을 이어받아 온 그런 교회, 개신교회를 유럽에서는 개혁교회라고 부르고 중미로 넘어오면서 장로교라고 부르며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개혁을 위해서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혁의 요건들이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정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입니다. 그걸 짧게 요약해서 예장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장통합은 지난 2013년 9월에 총회에서 세습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목사는 그 배우자 또 직계 비속, 아들, 딸, 손자, 증손 등 그 직계 지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를 위임 목사나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교단 헌법이 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년 전부터 서울 명성교회에서 아들에게 목회직을 세습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교단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저는 해당 교회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문제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9월에 있었던 우리 교단 총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문제는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명성교회는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교단의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아들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교회는 그때부터 부자 세습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논란은 교단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 세습에 대한 우리 교단 총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세습을 위법이라고 판정을 했고, 올해 8월 5일에 있었던 총회 재판국에서도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이고 아들 목사의 담임 목사 청빙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날 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단에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9월에 열린 104회 총회 마지막 날 아들에게 목회직을 세습했던 명성교회 원로 목사가 총회 석상에 나와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많이 맞았다고, 합동 측에서는 없는 법도 만들어 교회를 살려주는데 이제 교단에서 우리 교회를 품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이후 수습정권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수습정권위원회에서 가지고 나온 수습 방안은 우리 교단 헌법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습정권위원회가 가지고 온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하자는 수습안을 총회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하여 결의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총회 결의 이후에 반응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한쪽은 명성교회도 살리고 총회도 살리는 절충과 타협의 길이었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 결의는 총대들의 어설픈 온정주의와 설익은 용서로 진행된 잘못된 교회요, 한국교회 부패와 타락을 보여준 부끄러운 민낯의 결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시야 왕의 통치 18년, 그의 나이 26살 되었을 때 성전 수리를 지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것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명제, 우리 많이 들어보셨지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의 5가지 명제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명제들이 이 5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오직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이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성경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에 맞서서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이 유일한 최종적 권위로 삼고 따라야 할 근본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을 교회의 진정한 권위로 삼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오직 성경은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신앙이 돌아갈 근본, 그것은 곧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바른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바르게 우리의 신앙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성경에서 묻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효과적이고 대중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요 유혹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콤 와츠 목사가 쓴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책에 개혁교회의 특징을 7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의 원리에 충실한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개혁교회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교회의 모든 삶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규범이라 믿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종교개혁은 진실된 지도자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남녀와 저녁에 펼쳐진 성공적인 종교개혁은 한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현재 나라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는지를 그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가 앞장서지 않는 개혁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가 앞장서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그곳에서 개혁은 시작되는 겁니다. 지도의 진정한 회개와 실천이 없이는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요시야가 국가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기존의 종교적 기반을 제거하려 할 때에 어찌 그에 대한 저항이 없었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선왕들이 만들어 놓았던 우상의 제단과 또 거기에 일했던 제사장들의 저항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책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했기에 그가 시작한 종교 계획은 대대적인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에 있었던 제104회 총회에서는 명성교회의 세습을 허용하는 결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의 청빙은 개교회의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명성교회 교인들 다수가 아들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교회의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자 하는 권리,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총회 헌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모를 때에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위법임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위법임을 아는 원로 목사나 아들 목사가 아들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안을 교단 헌법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의 열망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원해도 교단의 헌법을 알고 있는 교회 지도자는 헌법을 따라 세습을 포기해야 마땅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자신들의 사적 욕심 때문에 법을 잘 모르는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면 그것은 더더욱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나 전국교회로 확산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부흥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 운동은 지도자 한 사람이 앞장서 회개했기에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1월 6일 주일,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평양 시내에 4개 교회가 연합으로 부흥 성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다가 14일 저녁 집회 때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던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에 내가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할 때 나를 자기 집에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봐드릴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미와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겁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예기치 않았던 고백은 그것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에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에 이기람 선교사는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라고 통성기도를 요청했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마치 뇌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되어서 청중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한 선교사는 한국인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변화는 지도자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로부터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은 진실된 지도자 한 사람의
각성과 회개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장로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책의 말씀을 그들에게 듣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개혁의 운동이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진정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무조건 왕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려 명령에 따라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일에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함께하고 협력하라고 그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요시야 왕이요, 백성들의 동의 없이 설득 없이 강요로만 종교 개혁을 진행하고자 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과 수많은 저항 세력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은 얼마 가지 못해 중단되고 말았을 겁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과 소통했습니다. 백성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그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허용 결의를 이끌어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결의는 한 교회를 살리고 총회도 살리는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은혜로운 결정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명성교회 세습 허용은 안타깝게도 사회적으로는 교회 부패와 타락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민낯이 되고 말았습니다. 명성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장로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인이 많고 교세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돈과 재정이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의 세습을 허용하는 총회 결의는 결국 큰 교회, 대형 교회, 돈이 있고 힘이 있는 교회를 봐주었다는 비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물론 많은 교인들 그 교회를 살리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총회가 세습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작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단 총회는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요, 매일같이 노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체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참 전도가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통합교단이라고 하면 더더욱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도 세습을 허용하는 교단이라는 인식이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우리 교단 마크가 찍어진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교단 마크를 보더니 이제 이 교단 세습하는 교단 아니야? 그러면서 전도지를 던져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전도지에서 부끄러워진 우리 교단 마크를 빼야 되는 것 아니냐고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않는데 그 부인이 다닌 교회 이름이 무엇 명성교회입니다. 세습반 명성교회와 뒤에 이름이 같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지 않던 그 남편이 뉴스에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이야기 뉴스를 보고는 아내에게 당신 다닌 교회가 명성교회지 그 세습한 이단 교회 당장 나가지 마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베스킴에서 우리 교단 세습 소식을 전하면서 이 소식이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30, 40대의 젊은 가정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 세습이 가당키나 하는 말이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 묻는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 뒤에는 만약 목사님도 세습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다른 교단으로 가거나 다른 교회로 옮길 거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요,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교단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습을 찬성하는 교단, 세습을 허용하는 교회, 지도자에게 던지는 탄식과 비난,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들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서 어찌 교회가 진정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형 교회 하나 살렸다고 그걸 잘한 결정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공교회, 공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성을 말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거룩성, 또 하나가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교회의 독특성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 거룩성을 포기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고 그냥 세상의 어떤 단체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교회의 거룩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교회는 교회됨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개방하는 교회의 성격입니다. 만약 교회가 보편성을 포기한다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문을 닫고 폐쇄적인 자기중심적인 집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교회는 거룩성과 보편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총회 결의는 이런 사도신경에 나오는 교회가 가져야 될 두 가지의 모습, 거룩성과 보편성을 모두 무시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잘못된 결의 때문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오히려 교회가 가질 거룩성에 심한 타격을 입으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 결의가 잘못된 결의가 아니라고, 교회를 살리고 총회를 살리는 평화로운 결의였다고 말하는 그 말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치 않는 폐쇄적인 단체로 비춰져서 교회의 보편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저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음에 참 송구스럽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된 회개와 순종이 따를 때 나로부터 종교 개혁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한 사람부터입니다. 다른 사람 핑계댈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을 회복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 세상을 향해 팔 벌리고 문을 열어 세상과 소통해야 될 보편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됨을 하나님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나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바르게 개혁하고 바뀌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공의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의 희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